반대도 있겠죠? 죽은 영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살아있는 영입니다. 생명. 흙으로 지어진 유구 몸을 지녔지만 생기 곧 하나님의 근본된 능력이 담겨 있기에 죽지 않을 수 있는 영적인 존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참 의심이 많은 사람은 흙으로 어떻게 이렇게 인체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생기를 불어넣으니 이렇게 피가 돌고 움직이고 이런 사람이 됐을까? 참 이해 안 된다 라고 생각하신 분이 있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TV를 만들어내고 자동차를 움직이고 합니까? 사람도, 피조물인 사람도, 여러분 차고 있는 시계도 다 더군다나 흙보다도 더 단단한 쇠붙이 구리 다 이런 걸로 이렇게 굽든 녹이든 하든 해가지고 하나하나 부속품을 만들어서 조립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하나의 쇳덩이가, 여러분 그 안에 이제 시계가 만들어지고 TV가 만들어지고 자동차가 만들어지고 이제 쇳덩이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부속품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생기, 즉 전원을 넣으면 하여튼 이렇게 하면 움직이는 자동차도 되고 불도 들어오고 온갖 것 작동이 다 되지 않습니까? 피조물인 사람도 단단한 쇳덩이 가지고도 그것을 이렇게 만드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뭘 못하시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도 이렇게 하는데 만군의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뭘 못하시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릇도 그래요. 흙을 가지고 빚어서 청자도 나오고 백자도 나오고 수천만 원짜리 이런 그릇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연상해 보시면 하나님이신데 뭘 못하실까? 다 할 수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인 아담을 영에 속한 둘째 하늘의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 들이셨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에덴 동산에서 생육하고 번성했습니다. 이게 이 땅, 제1하늘 이 땅에서 빚으셔가지고 흙으로 빚어서 생명이 되게 하셔서 생명이 영이 살 수 있는 제2하늘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여 그것으로 이끌어 들이셨다 이 말이에요. 어디로서 이끌어 들여요? 이 제1하늘 이곳에서, 땅에서 이끌어 들이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늘로 올라갈 때 성경에 이끌어 올린다고 하죠. 구름 속으로 이끌어 올려, 구름 속으로. 에덴 동산 생육하고 번성했습니다. 즉 많은 자녀를 낳았다는 사실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지배하고 다스리라 하나님 명하셨어요.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불어넣으신 생기는 에덴 동산에서 낳은 아담의 후손들에게도 자동적으로 전달이 되었습니다. 이 생기가 에덴 동산에서 낳은 아담의 후손들에게 자동적으로 전달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아담이 또 하와가 자식들 낳으면 전달이 되고 또 낳으면 전달이 되고 계속 전달이 되고, 하나님이 그때마다 생명을 불어넣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동 전달이 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자동차를 만들 때도 생산 라인 다 해서 만들어 놓고 스위치 올리면 자동으로 다 만들어 나와요. 그지 그냥 또 자동차 만들어 놓고 자동차 한 대 만들면 또 만들고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도 하나님이 생명시 남자에게 정자, 여자에게 난자 주신 것이 결합돼 생명이 나오고 거기에 또 이어서 정자, 난자 결합해서 생명이 나오고 이어져 쭉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그와 같은 원리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의 후손들도 모두 생명의 존재이지요. 에덴 동산은 모두 생명의 존재라 이 말이에요. 살아있는 영의 존재라 이 말입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의 후손들은 이처럼 생명의 존재이기에 잉태되고 성장하는 모든 과정에서 생기의 영향을 받습니다. 신체 각 부분이 발달하고 성장할 때도 몸의 각 부위를 생성하는 세포 핵이 생기로 인해 가장 좋은 결과물만 만든 것입니다. 세포 분열이 잘못되거나 유전자에 이상이 생기는 일도 없지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는 기형아나
선천적으로 연약한 아기는 태어나지 않고 소위 우량아만 태어납니다. 또한 태어난 아이들이 성장할 때도 생기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모두들 키도 잘 자라고 건강하지요. 그래서 에덴 동산의 사람들은 모두 키도 크고 얼굴도 예쁘고 멋있게 잘 생겼습니다. 남자는 건장한 체구를 가지고 있는데 키는 모두 최소 175cm 이상이 됩니다. 여자의 키는 남자보다 조금 작습니다. 피부는 남자, 여자 모두 뽀얀 우윳빛을 띠며 머리카락은 황금빛의 금발을 하고 있지요. 남자의 머리카락 길이는 목선 끝 부분에 닿을 정도까지 자라며 여자는 그 2배까지 자랍니다. 머리카락도 이 정도까지 자라면 더 이상 자라지 않고 그 상태를 유지하지요. 남자들은 수염이 나지 않습니다. 피부나 머리카락에서는 윤기가 나며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하나 흠 잡을 데 없이 완벽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피부에서도 윤기가 나고 머리카락에서도 윤기가 나고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하나 흠 잡을 데 없이 완벽한 모습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땅에서는 이제 남자는 수염이 나는데 거기도 수염 나면 참 곤란할 것 같아요. 늘 면도로 깎을 수도 없고 좀 자라가지고 또 있을 필요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나질 않는 이런 불필요한 건 나질 않는다 이 말이에요. 깨끗한 얼굴이죠. 그래서 언뜻 보면 모두가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물론 개인차는 조금씩 있지만 모든 사람이 최상의 형질을 갖지요. 에덴 동산의 사람들은 태어나서 청년의 때를 조금 더 지날 때까지 성장합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이 되면 성장이 멈추는데 그 후로는 몸이 노화되지도 않으며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며 살게 됩니다. 이는 생기 곧 하나님의 근본된 능력이 몸을 근본적으로 조절하는 세포 핵을 지배하고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생기 곧 하나님의 근본된 능력이 몸을 근본적으로 조절하는 세포 핵을 지배하고 다스리기 때문이라 이 말입니다. 몸을 근본적으로 조절하는 세포 핵을 지배하고 다스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서 생기를 대부분 걷어버리시고 첫째 하늘에 속한 이 땅으로 내어 보내십니다. 성경에 보면 쫓겨나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 왔을 때는 생기가 아주 조금 흔적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으신 걸 걷어버리시고 그리고 조금 흔적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태로 두셨다 이 말입니다. 그것마저 없애버리면 하나님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작은 씨앗과 같은 형태로 몸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세포핵 안에 남게 되었지요. 이것이 바로 생명의 씨입니다. 생명의 씨. 아담과 하와에게 그나마 생명의 씨가 있었기에 에덴 동산의 삶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하나님을 찾고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육의 흐름을 따라 점차 노화가 되었지요. 이 땅에 내려와서 930년 동안 살다가 육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 살았더라면 생기로 충만하여 늙지도 않았을 것이고 죽지도 않았을 것이고 영원히 사는 몸이었지요. 그러나 생기의 대부분이 거두어지고
육의 공간에서 육의 흐름을 따라 살게 되니 점차 노화되다가 결국은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도 이 땅에서 930세를 살았다는 것은 오늘날과 비교하면 굉장히 오래 산 것이지요. 노아 홍수 전까지는 대체로 인간의 수명이 매우 길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 첫째 날에 지구를 두르게 하신 근본의 빛이 노아 홍수 전까지는 계속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간 경작의 초기에는 악이 관영하지 않았고 사람들의 마음도 비교적 선했지요. 따라서 당신은 노아가 된다 해도 그 속도가 지금보다 훨씬 느렸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에게 생기가 자연히 전달됐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아담과 하와가 나온 후손들은 부모에게서 생명의 씨를 전달받지를 못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아이가 잉태되면 6개월째 되었을 때 영을 주십니다. 그래서 영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에덴 동산은 뭐 영을 주시고 그런 게 없어요. 쭉 그냥 이렇게 이어져 나오니까. 근데 이 땅에서는 이제 그렇게 되질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6개월, 잉태돼서 6개월째가 되면 이 영을 주시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영 안에 생명의 씨를 담아서 태아 몸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세포 핵 안에 심어 주시지요. 영안이 열려보면 이 생명의 씨 안에서 푸른 빛이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저 영을 주셨기 때문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시는 이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했습니다.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했는데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심어주신 생명의 씨의 작용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명의 씨가 담긴 영을 받았기에 짐승과 달리 내세가 있음을 어렴풋하게 느낍니다. 절대적인 존재의 신을 찾으며 하늘을 동경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생명의 씨는 그냥 씨에 불과하기에 어떤 생명의 역사를 이루지 못합니다. 육으로도 어떤 곡물이나 과일이나 꽃의 씨들도 싹을 틔우지 못하면 그냥 죽은 것처럼 씨인 상태로 있습니다. 수년, 수십 년이 되어도 환경이 되지 않으면 그냥 죽은 것처럼 씨로 있지요. 심지어는 수천 년 동안 씨앗으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환경이 적절하게 갖춰지면 씨앗은 싹을 틔우고 자랍니다. 그런데 모든 씨가 싹을 틔우는 것은 아니지요. 씨도 종류에 따라서 수명이 다르고 그 기간이 지나면 죽는 것입니다. 또한 아직 씨의 수명이 다하지 않았다 해도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생명력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씨들은 아무리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어도 싹이 트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벽씨를 많이 물에 담가 두어도 전부가 싹을 내는 것은 아니지요. 보통 벼의 종자 수명은 2년 내지 3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4년, 5년이 된 벽씨를 물에 담근다면 거의 싹이 트지 않을 것입니다. 벽씨가 싹을 틔우기 위해서는 적당한 수분과 온도, 산소가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심어주신 생명의 씨가 싹을 틔우기 위해서도
적절한 영적인 환경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생명의 씨를 가지고 태어나지만 싹을 틔우지 못하고 죽음을 맞는 사람도 있고 어느 땐가 싹을 틔우는 사람도 있지요. 또한 싹이 트긴 했지만 조금 자라다 멈춘 사람, 계속 자라서 온전한 분량까지 이룬 사람 등 여러분 안에도 이 각양각색입니다. 싹을 틔우지 못하고 죽음을 맞는 사람들, 여러분 부모님들이나 또 가족 중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찾지도 않고 영접치도 않고 성령 받지 않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싹을 틔우지를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어느 때인가 싹을 틔우는 사람, 여러분들은 때가 돼서 싹을 틔우는 분들이 틔운 분들이 여기 모였죠?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싹을 틔운 분들이 여기 모였습니다. 또한 싹이 트긴 했지만 조금 자라다 멈춘 사람, 여러분 이제 싹이 주님 영접하고 싹을 틔웠는데 조금 자라다 멈춘 사람도 여기 있는 것이고요. 왜? 그만 육체 일을 해버림으로 싹이 더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육체 일을, 사망의 일은 육체의 일을 행함으로 싹을 이제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그 자리로 멈춰버린 사람들, 그 자리로 멈췄으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자라지 못하니까 이제 다시 죽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사람도 여기 있고, 계속 자라서 온전한 분량까지 이룬 사람 등 계속 자라서 믿음의 2단계, 3단계, 3단계, 100에서 4단계 0으로 들어와서 계속 온영을 향해 자라는 사람도 여기 많이 있고 대다수가 있는 거죠. 여기는 사람마다 처한 영적인 환경과 자신의 노력에 따라서 다양합니다. 그러면 생명의 씨가 싹을 틔우기에 좋은 환경이란 무엇일까요? 생명의 씨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긴 근본의 빛을 조금 떼어서 심어주신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씨의 근본 속성은 영이요, 선이요, 진리요, 빛이지요. 영이요, 선이요, 진리요, 빛입니다. 따라서 사람의 마음이 선할수록 생명의 씨가 싹을 틔우기에 좋은 환경이 됩니다. 즉 생명의 씨가 싹을 틔우기에 좋은 환경이 뭐냐? 사람의 마음이 선할수록 그런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마음이 선할수록. 생명의 씨가 싹이 튼다는 것은 결국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죄사함을 받아야 하지요. 우선 죄사함을 먼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선할수록 복음을 들으면 더 쉽게 믿고 받아들입니다. 이 마음이 선한 사람들은 여러분 이 믿을 만한 증거들을 보여주고 대주면 믿게 되는 거예요. 아, 정말 그런가? 마음의 문을 열고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섭리 자체가 선과 사랑의 결정체이기 때문입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인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심에도 저주받은 자처럼 나무에 달렸고 보혈을 아낌없이 흘려주셨지요. 진정 마음에 선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이처럼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신 예수님의 선과 사랑에 감동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선하다 하면 하나님이 누구시고 우리에게 정자와 난자 씨를 주신 생명을 주신 분이고 영을 주신 분이고 독생자 아들까지 십자가에 이렇게 화목제물로 드리게 해서 우리 죄를 대속해 구원해 주신 분이다 설명하는데 에이 뭐 그런 게 어딨냐고 한다든가 하겠어요? 그리고 이 권능 비대 하나님이 역사하신 이런 것도 들려주고 또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뭐 눈이 두 개고 이렇게 전도하면서 해주는데 마음이 선하면 마음의 문을 열고 아멘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선한 사람들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모를 때는 그래서 양심 심판에 의해 구원을 받는 것이고, 선한 사람들은 그리하여 회개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죠.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 죄를 대속해 주시게 우리 주님이 이렇게 십자가 처형을 받으셨군요 하고 통에 잡아가게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 구세주로 영접을 하게 되죠. 그럴 때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우리 안에 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항상 회개가 먼저인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가 우리 구세주를 알았기 때문에 회개를 하는 거예요. 난 죄인입니다 하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 구세주입니다 하고 마음으로 영접할 때 성령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는 겁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어디에서 예수를 영접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라고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아들답게 딸답게 또 살아가야 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정말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했다고 하면, 구세주로 영접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답게 딸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내 멋대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원수마귀 주관하에 있는 세상을 짝하고 살아가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어떻게 성령을 선물로 받는지 기록이 되어 있지요. 이렇게 임한 성령께서 바로 생명의 씨의 싹을 틔워주십니다. 이 성령을 왜 하나님 보내주신 거예요? 이 보내주셔서 우리 생명의 씨의 싹을 틔워주신다면, 저 생명의 씨가 있기는 그대로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생명의 씨를 성령이 오셔서 틔워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동안은 딱딱한 껍질에 쌓여서 마치 죽은 것처럼 가만히 있었던 생명의 씨가 이제 생명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요한복음 3장 6절 후반절에서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인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죄를 버리고 진리로, 죄를 버리고 내가 진리로 영으로 자꾸 낳게 할, 지금 성령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악은 버리고 죄는 버리고 비진리는 버리고 이렇게 거듭나게 자꾸 진리로 나게 영으로 나게 이렇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나는 것은 영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오시기 전인 구약시대에는 어떻게 생명의 씨가 깨어날 수 있었을까요? 구약시대에는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위적으로 지키면 의롭다 인정받는 시대였지요. 이처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이를 의롭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생명의 씨를 깨어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녹, 엘리야, 모세, 아브라함 등은 구약시대의 사람이지만 온 영에까지 이룰 수가 있었지요. 온 영으로까지 이룰 수가 있었다면 성령 시대가 아니었어도.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에녹이든 엘리야든 모세는 이제 이렇게 출애굽할 때 이후로 또 아브라함 등 어떤 악이 없지 않습니까? 어떤 악의 모습이 조금도 없죠. 항상 선 자체, 사랑 자체였죠.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의인이 될 수 있었기에 성령께서 마음속에 들어오실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 피 흘려주셨기 때문에 이 보혈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의인이 될 수 있었기에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실 수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육체의 사람은, 창세기 1장에 육체의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고 말씀했어요. 육체의 사람은. 근데 이제 육체의 사람이 아니고 예수를 구세를 영접해서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기 때문에 성령을 주셔서 내 생명의 씨를 터뜨려 지금 생명이 살아나게 하신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육체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함께 하시도록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 죄를 대속하기 위한 화목제물이 되어 주신 것이고요. 마음속에 들어오신 성령께서 생명의 씨를 깨워 주셨지요. 반대로 구약시대에는 율법의 행함으로 의롭다 인정받은 사람의 생명의 씨를 하나님께서 외부에서 일깨워 주셨던 것입니다. 복음을 듣지 못해서 양심 심판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도 있지요. 이런 사람들은 그 양심이 매우 선합니다. 선한 양심이 영의 마음은 아니지만 이들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서 주신 영이 활동할 수 있는 좋은 바탕이 되지요. 신약이든 구약이든 어느 시대를 모론하고 결국 생명의 씨가 담긴 영이 활동하기 위해서는 마음 바탕에 선과 진리가 많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선도 있고 악도 있으며 부모로부터 전해진 본질적인 분야 등 사람마다 마음의 구성 성분이 다르죠.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선한 것을 보고 듣고 입력시키면 선한 마음 바탕이 될 수가 있고, 악한 것을 보고 듣고 입력시키면 그만큼 마음 바탕이 악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을 버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로 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 온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목의 정욕 버리라는 거, 보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거, 안목, 정욕, 어떤 나쁜 거를 내가 입력시킬 수 있는 진리가 아닌 비진리 거는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것을 보고 듣고 입력시키면 그만큼 마음 바탕이 악해지고요. 따라서 어느 누구도 나는 마음 바탕이 좋지 못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라고 변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자기 스스로가 악하게 만들었으니까요. 성도 여러분, 생명의 씨가 틔워진 다음에는 반드시 자라가야 합니다. 틔워졌다 그러면 이제 자라가야 한다 이 말이에요. 식물은 싹이 트면 물과 햇빛을 계속 공급해 줘야 자라지요. 이처럼 생명의 씨도 성령으로 싹튼 다음에는 영적인 물과 빛을 계속 공급받아야 자랍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양식 삼아야 그 사람의 영이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영이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씨를 영 안에 담아서 사람 몸의 중심 되는 핵 속에 심어 주셨다 했지요. 그래서 생명의 씨가 깨어나서 생명 활동을 시작하면 생명의 씨를 감싸고 있는 영이 성장합니다. 그런데 식물의 씨가 싹을 틔웠다 해도 물을 주지 않으면 죽고 말지요. 이처럼 생명의 씨도 싹을 틔운 후에 영적인 물을 공급받지 못하면 성장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생명을 유지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생명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인자의 살을 먹어야 하고 인자의 피를 마셔야 너희 속에 생명이 있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늘 듣고 그리고 지식으로 입력, 마음에 입력해서 마음에 심고 그리고 믿음으로 행해 나가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행함이 있어야 내 안에 생명이 자라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튀운 생명이 이게 이제 자라게 된다 이 말입니다. 점점 자라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계속 자라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린아이도 1살, 2살, 3살, 4살 계속 한 5세까지 자라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라가지 못하면 불구돼 버리죠. 성장하다 멈춰버리면 불구돼 버리잖아요. 계속 자라야 되는 거예요. 지식도 쌓아야 되고 그래서 학교 다니고 공부하는 거고 계속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키가 자라 몸도 자라고 오장육부가 발달하고 자라 나가요. 어느 한계까지 한 20대 초반 20대 중반 전까지는 계속 자라는 거예요. 자, 영적으로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물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지요. 이처럼 영적인 물과 빛이 마음에 임하면 마음에 있는 영이 성장하게 됩니다. 본문 말씀 요한일서 3장 9절 전반절에 보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즉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거한, 여러분 안에 거한다. 그러면은 죄를 짓지 아니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짓는 분들 생각해 봐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 여러분 안에 거한다 이 말이에요. 좀 시에 대해 배웠죠. 여러분 안에 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난 자들 곧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은 사람들은 죄를 지어서는 안 됨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생명의 씨가 깨어난 후에는 영적인 물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공급해 줘야 그 생명이 유지됩니다. 그런데 또다시 죄를 범하고 사함받을 수 없는 죄까지 짓는다면 이는 싹튼 씨앗을 다시 죽이는 것과 같지요. 예를 들어 잘 자라던 화초를 어느 날부터 빛이 없는 캄캄한 곳에 방치해 두고 물도 주지 않는다면 결국 죽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여러분이 한번 성령을 받았다 해도 만일 짐짓 죄를 범해 나간다면 결국 생명을 다시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하나님 말씀은 말하고 있죠. 성령을 소멸되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소멸치 말라고. 성령 받았는데 이제 생명의 씨를 살려야 되는데 오히려 죽이고 있다. 이런 죄를 짐으로 죽이고 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말씀하셨지요.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행치 않으면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 잘 들으셔야 여러분 내가 병이 있다면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축복을 못 받는다면 무엇이 담이 돼서 축복 못 받는지 알아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제어담을 허는 그리고 이 생명의 씨를 튀어서 활활 태워서 여러분 속히 영으로 온전히 들어가는 그런 귀한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